창세기 2장 15절 지난주에 우리가 보다가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창세기 2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했을 때 두다라는 이 단어, 두다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안식하다는 동사의 사역형, 안식하게 하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뭐 하게 하셨다? 안식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이 고생하며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 안식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안식 그러면 우리는 딱 떠오르는 게 일을 하지 않는 쉼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쉼, 그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안정되고 위협이 없이 안전하고 모든 게 조화 균형을 이루는 평정의 상태. 어떤 목사님 그렇게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모든 삶을 포괄하는 행복한 상태가 안식이야.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이 안식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안식이 주어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안식이 주어집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슬렸죠. 그래서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죠. 근데 이 사실을 성경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 한 번 보여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통해서 하시는 말씀, 이 땅을 너에게 주며 그 다음에 뭐예요? 너에게 안식하게 하겠다 그러죠. 여호수아 1장 1장 13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뭘 주시며 안식을 주시며 무엇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게 뭐랑 연결돼요? 땅과 연결되는 거야. 근데 이 땅은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잖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도록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안식하며 살도록. 그러니까 한 주 흠께 불과한 아담을 불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후에 에덴에 들어가서 안식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거기서 뭐 하게 하셨다? 안식하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누구예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세요. 그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안식하며 살기를 원하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을 잃어버렸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어김으로 가나안 땅을 잃어버렸어요. 이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안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 안식이 뭐랑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면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안식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다음에 안식하면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며 살기를 바라느냐? 그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5절 보니까 두 가지 명령이 나와. 뭐예요? 경작하며 지키라. 경작하며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야. 본분이야. 사람의 본분이야. 아담에게 주신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은 동일하게 아담 안에서 태어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은 곧 우리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뭐다? 본분이에요. 본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두 가지야. 뭐예요? 경작하며 지키는 거예요. 경작하며 지키는 거. 먼저 경작해야 돼. 경작한다는 거는 물론 땅을 개간하고 채소나 곡식을 심고 가꾸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단순히 농사 짓는 거, 그 다음에 정원에서 채소 가꾸고 나무 심고 하는 그런 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죠. 넓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발전시키고 유지시키고 보존하는 이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경작하는 건 뭐라고요? 단순히 이 농사 짓고 정원을 가꾸고 그런 것을 포함한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하고 아름답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자 보세요. 근데 이 두다라는 말이, 이게 경작하다는 말은 근데 경작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섬기다는 단어 뜻도 있고, 이게 하나님과 연결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히브리 말이라서 이게 좀 근데, 자, 두다라는 말은 또 무슨 의미다고? 안식하게 한다. 이 말을 이제 머릿속에 놓고, 그 다음에 경작하다 이 말은 섬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경작하는 일은 단순히 육체적인 일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농사를 짓고 하는 거,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일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게 뭐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거예요. 영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담은 땅을 경작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 땅을 하나님 지으신 창조 세계를 선하고 아름답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그래서 왜곡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피조세계인 걸 알아서 내가 있는 삶의 영역에서 이 세상을 선하게 아름답게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일로 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새끼 밥만 먹고 그냥 편안히 잘 살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내게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다? 이 땅을 경작함으로 섬기는 일. 그게 뭐랑 연결된다고? 하나님과 관계될 땐 예배랑 관계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란다. 로마서 가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가면 예배가 뭔가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는데, 그 말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을 기억하고 로마서 12장을 좀 한번 보세요. 예배가 뭔가.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뭘 권하느냐? 권하는 내용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예배가 신약시대에 오면 예배가 뭐예요?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야. 그렇죠? 영적 예배니라 했기 때문에 예배가 뭐라고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2절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해서 그 일에 내 몸을 드리는 것이 뭐야라는 거예요. 예배야, 예배. 예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뭐 헌금을 드리는 요것만 예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요건 지극히 좁은 개념이에요.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비춰보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몸을 들여서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게 전부 다 뭐다? 예배야. 자, 그러면 아까 2장 15절로 와서 경작하는 일이 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이 모든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섬기는 일. 그러니까 그 일이 바르게 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일이 예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직장에 가서든지 학교에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삶의 영역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그것을 내 삶의 영역에서 그 가운데서 선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내가 지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야?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경작하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경작하라는 말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지키라고 돼 있어요. 지키라. 그러니까 경작하는 이가 나란히 해야 할 일이 하나가 뭐다? 지키다. 에덴 동산을 지키라 이렇게 돼서 에덴 동산을 지키라 뭐 이랬는데 왜 에덴 동산을 지키라 그랬을까? 에덴 동산을 지키라. 에덴 동산을 보존하고 지키라 그랬는데 3장에 넘어가면 에덴 동산에 누가 들어와요? 뱀이 들어오잖아. 사단의 세력이 뱀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그 악한 세력 뱀이 아담의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것을 내쫓고 동산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뱀의 말을 듣고 뱀에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에덴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에도 보게 되면 이런 내용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면 에스겔서에 보면 에덴이 뭡니까 여러분? 에덴이 뭐라 그랬죠?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이 성전이라기 때문에 에덴에 사는 아담과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제사장. 그런 거 자꾸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에덴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에스겔 시대에도 보게 되면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보존하고 성전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온갖 잡되고 들어온 가증한 것들이 다 들어왔어요. 예. 그 결과 부도덕한 일이 성전에서 자행되었고 끔찍한 우상 숭배까지 성전에서 보란듯이 이루어졌어요. 언제? 에스겔 시대 때 하나님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이 어떻게 돼?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성전의 영광이 떠나요.
자, 이건 여러분 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성전이야. 우리가 성전이야. 그러면 에덴 동산을 지키라 그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뭘 지키라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면 다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구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모였을 때 교회가 성전이니까 교회가 성전이고, 자주간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곳이 성전이야. 그럼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곳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온갖 잡된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보존하고 지켜야 될 사명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잘 지켜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에도 우리 안에 요즘은 여러분 안에는 뭐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요즘은 시국이 하고 시끄럽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러면서 속여부터. 근데 이거 참 큰일입니다. 큰일이야. 이게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나뉘어지는 데다가 남과 북이 북쪽하고 남쪽하고 나눠져 있는 데다가 또 우리는 또 남쪽은 뭐 어떻게 돼서 동서로 또 나눠져 있어. 동서로 또 나눠져 있고, 동서로만 나눠져 있어요. 또 각 세대들도 나눠져 있고, 좌우지간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은 분열형이 아주 그냥 극도로 발악을 하고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눠져서 그냥 서로 찢고 뽑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데 휩쓸려. 우리도 그래서 휩쓸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판단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되지면 나의 성전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내 성전에 들어와서 그런 걸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성령이 그것을 가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에스겔 시대의 성전에 온갖 우상과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고치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때 보게 되면 가전 우상이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떠나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결과가 뭘로 어떻게 나타나요? 성전 파괴로 나타났어. 성전 파괴로. 그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한 결과에서 에덴을 잃어버리는 그것이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나 똑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오직 성령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되어지고 다른 것들로 꽉 차게 되어지면, 시국 상황으로 그렇든지 아니면 돈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무슨 그런 학문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든지 이성이 나를 들어와 지배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이야. 그게 우상이야. 나를 움직일 것은,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 예수를 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잖아. 오직 그러면 예수가 주면 그 반대대로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얘기잖아요. 종은 자기에게 주권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 종이죠. 우리는 예수의 피에 팔려서 주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움직여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근데 그런 우리 심령과 상태 속에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러시니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우상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영향을 미치고 움직이게 하게 되어지면, 그건 곧바로 우리 성전이 뭐해진 것과 같으다? 더럽혀진 것과 같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지금 온갖 다른 악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기성을 부릴 지금 그런 현실이야. 한국 교회가 전체가 다. 그럴 때일수록 깨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그런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정치는 개인으로 하는 겁니다. 정치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정치는 개인으로 하는 거지. 이 교회가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그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이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작하는 것과 지키는 것, 이게 새해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새해에 뭐 해야 돼? 지금은 어두우니까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야 돼. 일단 약속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전망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에겐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승천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셔서 다시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거예요. 우리에게 크나큰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런 소망 가운데서 주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그 다음에 여호와 회의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야 여호와의 뜻이 뭔가를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란 말은 지금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이지만 쉽게 말하면 신약시대에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회의에 참여해야 거기서 논의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고 가르쳐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희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 이 상황에 주어진 말씀이고 이 말씀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경작하며 지키는 일이야. 경작하는 일이라는 건 뭐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그 모든 일들이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분별해서 선하고 아름답게 그것을 이뤄나가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경작하는 일로 섬기는 일이고 그 일이 바울이 하면 뭐라고요? 예배. 그 일과 또 하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뭐가 넘보고 있다? 사단과 악한 세력이 넘보고 있어서 틈타고 있고 때로는 그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도록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거야.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들어와서 뱀이 들어와서 또 아래를 틀고 이렇게 대가리를 쳐드는 것처럼 그게 들어가게 되면 성전된 우리가 내 안에 들어오든지 교 안에 들어오든지 뭐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게 더러워지고 우상이 이게 더럽혀지게 되어지고 거룩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에스겔서에서 하면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는 것처럼 오늘 신약시대에서 표현하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고쳐지게 되어지고 에스겔서에 얘기하면 성전 파괴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황폐해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경작하는 것과 지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생에 기억하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경작한다 이 말을 그래서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문화사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 근데 그 말을 자체가 어려워서 그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자꾸 기술과 예술과 과학 이런 것들을 자꾸 선하고 아름답게 발전시키고 유지하고 해나가면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문화가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사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문화사명. 기독교인들에겐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라 성경에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렇게 어렵게 됐냐? 기독교가 땅을 정복하라 그러는데 그래서 막 지 마음대로 땅을 정복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는데 그건 성경을 몰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의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인간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라니까요. 선하고 아름답게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문화를 발전시.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일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그 아름다운 어떤 그 목가적인 어떤 시골적인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뭐 이런 도시 같은 문화 발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일까요? 어떤 세계일 것 같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문화가 아름답고 선하게 개발되고 발전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에덴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태초에 종말에 가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든 것들이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깨끗하고 그런 것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우리도 그때는 지금 우리도 보게 되면 여기에 뭐 췌장 아픈 사람도 있고 디스크 아픈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막 이러는데 그런 것들도 다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꺼내지고 모든 심령 속에 다 악한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선하고 사랑으로 넘치고 평강이 충만한 그런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건 완성된 나라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금 경작하며 지키며 살아가면 그 세계를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